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사실은 우리 평생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클리어하게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이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놀랍도다. 이것은 내가 어디서 배우거나 어디서 사사를 받아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고백케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Glorious Confession, 아주 영광의 고백이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이 한 문장이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전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내용인데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백 위에 지옥의 권세가 넘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바로 이 고백 위에 The gate of the hell shall not overcome, 넘지 못할 것이며 I will give you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것이기에? 성경은 바로 이 고백을 향하여 66권이 약 1500년 동안 4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의미를 믿고, 그러니까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믿는 그 믿음이 비로소 saving faith,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에요. 대단한 내용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지옥의 권세가 넘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여기서 대문자 THOU입니다. Thou, 당신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요 히브리 말로 메사이아, 그 말을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First Gospel, 그 가스펠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는,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sovereignty,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모든 걸 내놓으신 것인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메시아닉 라이프, 즉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라고 대신 맞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부류,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사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즉 메시아닉 라이프를 사실 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시고 많은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도 있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도 하셨고, 12살 먹은 회당장 야율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었을 때 달리다쿰, 딸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죠? 무덤에 이미 장사된 지 4일 96시간 심장이 멎은 지 채가 96시간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던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미러클, 그리고 사인 앤 원더, 표적과 이사는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을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은요,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약속이심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손길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끝에 선포하기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먼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로 인하여서 지옥의 권세가 넘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른 고백과 그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한 의미, 그 의미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방 여인 Yes Lord, 그냥 제가 그래서 영어 그냥 딱 올려놨어요. Yes Lord, 주여 올소이다. 이 대답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개 취급을 받는 불쌍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처음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처음에 대했을 때 마음이 이제 굉장히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대답에 스로보니게 여인, 성경은 헬라인, 다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뼛속까지 이방인이라는 여자예요. 그 여인이 Yes, Lord. 그 대답이요,
처음에는 답답했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슬로드를 묵상하다 보니까 여운이, 울림이, 감동이, 여러분 정말 진한 감동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 눈이 축축해집니다. 처음 본문을 댔을 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지푸라기도 찾고 자는 그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눈물겨운 간청에 대하여 주께서 답하신 그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냉정하고 매몰찬 대답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오다는데 꼭 이렇게 답해 주셔야 됐습니까? 가뜩이나 아픔을 안고 살아오던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혹시 좀 생각해 보자, 뭐 여러 말이 있었을 텐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대답이 Yes, Lord,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9절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키워드가 나와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Because of this answer, 네가 지금 답을 말하였어. 이 의미는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Because of this answer, 네가 지금 답을 말하였기 때문에 Go your way, 너의 딸을 붙잡고던 귀신이 나갔느니라. 금방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살던 두로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가지 않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bitter enemy, 가장 원수로 여기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때를 가보면요, 1세기 역사학사 조세푸스가 기록되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가 또 설명하기를 열왕기상 17, 18, 19, 20장에 쭉 보면요, 엘리야 때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었냐면 아스발, 즉 시돈 땅의 왕의 딸이야, 공주야.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암흑시대로 만들었냐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우상 전각으로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그 우상의 지기지 400명을 도륙시키고, 그리고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즉 우리말로 말하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였는지 엘리야가 브엘세바 3일 길을 도망갑니다. 그리고도 그 두려움의 공포가 가시지 않아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이제 됐사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실권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을 개들이 너의 피를 먹을 것이다. 바로 그 땅에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거 오늘날까지도 안 갑니다. 그 땅에 오른 날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이랑은 아주 원수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거기를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이 사건 때 가신 것입니다. 그냥 가셨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래서 귀신 들려 그 죽어가는 딸을 보고 아파하는 그 어미의 마음속에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어미의 간청 속에 주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그때 그 여인이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나이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Because of this answer, 네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처음 할 때는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점점 큰 울림이 되어서 감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났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이다. 이 의미, 당신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신, 오늘날 나 한 사람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인생의 어떠한 모든 과정까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죠. 나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구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맡겨놨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맡겨놨어요. 오늘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되지 않겠나이까?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부스러기 개들로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마치 빚쟁이에게 일수도당 받듯이 그렇게 구하십니까?
맡긴 물건 내놓으라고 그렇게 찾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가끔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We have no right to claim to merit. No right. 달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자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꼴불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것도 참 꼴불견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도 개척기회를 할 때 이 양반이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의 반도 더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꼭 이 양반 저 양반, 그 양반이 말이야, 오늘 나에게 말이야 골프 치는데 잘 안 맞아요. 그 양반이 오늘 나를 안 보시켜먹고. 주제 파악 못하는 것, 염치체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Why me? Why me? 그러나 그 뒤 대답도 아시기 바랍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돼? 오늘 이 여인이요, Yes Lord, 이 대답 속에는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던졌을지라도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goodness, 그 righteousness, 그거를 믿으십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Yes Lord. 참, 그래서 여운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서 묵상할수록 여운의 향기가 올라오는 것,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정말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이게 참된 축복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소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역경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어떠한 힘든 과정 그 가운데서 꽃이 피는 것이더라고요. 삶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동이요,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밋밋하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삶의 감동도 평탄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참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분이 자원봉사자로 장애자들을 이렇게 좀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팔 하나 다리를 잃은 남자를 간호를 맡았어요. 팔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짤뚝 없고 다리 하나가 짤뚝 없어요. 그 남자가 절망하는 그 모습을 그 여인이 보면서 내가 저 절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은한 마음이
나중에는 장애인이 갖고 있던 영혼 속에 있는 그래도 소망의 빛을 찾는 그것에서 연민이 생겨. 그 연민이 결국은 롱스토리를 짧게 하면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하게 돼. 그 부모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결혼을 해서 정말 우리 두 부부를 합치면 팔이 3개잖아요. 다리가 3개잖아요. 그 남자가 대한민국 스노우보드 국가대표예요. 현재 다리 하나 없는데 스노우보드 국가대표예요. 막 감동입니다. 조금의 구김도 없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재활병동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땀을 흘리며 훈련하다가 한 발자국 딛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며 기뻐했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입니다. 힘든 시간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삶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행복은요, 정말 참된 이 생명의 소중함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주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안 가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가지도 않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 시돈 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생명 외에도 삶의 참 의미, 삶의 참된 기쁨, 살면서 꼭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야 될 감동, 감격을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한 이 여인에게 언뜻 듣기는 매몰찬 대답이었죠. 매몰찬 대답이죠. 그러나 주께서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Because of this answer, 바로 이거야. 이거를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맞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신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별로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신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십니다. 시편 48편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Yes, Lord, 주여 그러하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좀 반복해 보면 참된 행복과 감동은 역경을
이겨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자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 끝내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힘들게 일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럴 때 그 자는 부자,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낸 뒤 자신의 꿈꾸던 그 자리 비슷하게 올라갈 때 보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힘든 사랑을 이뤄내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오거든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비참한 상황에 놓였던 이 여인을 주께서 비참하게 취급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다 함께 시작. 대답 못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힌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날 쳐다보고 웃기만 해? Yes, Lord. 주여 올소이다. 이 대답이요. Because of this answer.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잠언 25장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나의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